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의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1장에 이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라는 파라오가 이제 원어고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러는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2번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나일강이 수천 킬로래요. 엄청나게 큰 강이니까 그 나일강을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 이제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찐 송아지, 그죠? 암소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조금 있다가 빼짝 마른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와서 같이 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죠, 그죠? 네,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벼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가늘고 동풍에 맞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삼켜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7 암소, 7 이삭. 이거는 이제 미리 얘기하면 7년을 얘기하는 거고 7년 풍년, 7년 흉년. 우리는 이제 뒤를 안 읽어도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연달아 오는데 앞에 7년 풍년은 언제 있었느냐는 뜻이 싹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예언적 꿈이에요.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애굽의 술사들, 그 다음에 현인들, 점술가들 불렀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바로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님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내가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떡 맡은 관원장하고 나하고 같은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청년이 해석했는데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나는 복직이 됐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 2년 만에 스마트 만원장이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을 잊어버리고 빨리 꺼내주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니까 이제 그 요셉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불려져요. 그죠? 불려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이제 바로왕이 감동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국무총리로, 나라의 국무총리로 갑자기 저 밑에서 갑자기 저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41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요셉이요, 지하 감옥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기도하고 있겠죠, 그죠? 기도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그런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아마 이 아이가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서 부모한테 가고 형제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죠, 그죠? 아직 뭐 20살 이때쯤 한 30살 됐다고 그래요, 그죠? 30세에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거예요. 10년 이상 지났다고 보면 돼요. 아유 길어. 좀 빨리빨리 응답되면 좋은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야 돼.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10년 이상을 견디는데 요셉은 계속 뭐예요? 이제나 저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틀림없는 사실일까요? 그죠?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형통한 자라 그랬죠? 성공해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면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 형통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노예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권세도 없는데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고 지금 그 중심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반대로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데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경하고 세상하고는.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성공은 성경에 성공은 없어요? 세상적 성공도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권세와 물질과 이런 거 다 손에 다 얻잖아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중심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근데 그 기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너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때가 꽉 차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꽉 차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도 실제로도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아도 세상 걸 얻으면 너는 형통한 자야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꽤 그럴듯하죠. 네. 그러니까 마귀가 보통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뭐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되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살짝 뭔가를 거의 똑같은데 살짝 뭐 하나 빼고 거의 똑같은데 우선순위 바꾸는 게 마귀지. 그러니까 마귀를 보면 마귀 같지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요 작은 부분 마귀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안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순위 마음 중심을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견디셔야 돼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가꾸시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지금 바로 왕이 꿈꾼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뭐 바로 왕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애굽의 술사 다 부르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뭐 자기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 2년이 지났으니까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요셉의 주변에 있는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왕이 움직이고 신하가 움직이고 애굽의 술사와 막 이런 사람 움직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 움직이고 막 이제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요셉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왕까지도 움직여버려. 이집트 왕까지도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냥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를 하나님께 쭉 소원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는 전혀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금 뭔가 하나님 하고 계신다.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지금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막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요거를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나는 뭐하고? 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하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냥 기도를 한 7개월 했는데도 제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전화 한 통 온데도 그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7개월을 그냥 막 몇 시간씩 하루에 한 4-5시간씩 기도를 하는데요. 예? 7개월 지나고 8월 1일 날 전화 한 통이 딱 오는데 전화 한 통 받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응답인데 그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거를 움직여 놨더라고요. 우리 교단 총회를 다 움직이고 부총회장 움직이고 내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서 자리를 다 마련해 놓고 나는 몰랐어요, 전혀. 가서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7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다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를 속속들이 또 다 듣게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내가 처음에 나 혼자 그냥 막 한밤중에도 새벽 1시, 2시에도 침대맡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기도 응답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내 기도를 듣고 움직이고 계시고 이 환경을 바꾸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다 듣게 하셨는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저는 여러 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가지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뭐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네?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꾸준하게 가시면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죠. 요셉은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인내의 기간이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이제 두 번째 여기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내가 변해야만 돼요. 요거를 위해서 그 기간을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성취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하면 주변이 바뀐다 그래요. 주변이. 지금까지 설명했죠, 그죠? 네, 막 바뀌고 있는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 지금 막 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33장 3장 1절에서 3절. 사렘의 결단
예?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욥시 잠전하 사렘의 결단. 가운데 딱 펴면 시편이고요. 욥시 잠전하 사렘. 찾으셨어요? 네. 몇 페이지예요? 1100페이지. 1106. 네. 110. 네. 네, 1106 구약성경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찾아집니다. 네, 구약 1106. 네.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33장. 찾으셨어요? 1절에서 3절인데 일단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아직 시계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거기까지죠? 네.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죠. 많이 울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디 있대요, 지금? 뜰에 갇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하고 똑같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나가서 사람을 만나길 해요. 가서 무슨 로비를 해요. 청탁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래요? 2절 읽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 하라 그래요? 아직 뭐 하라 그러는 건 3절이고 그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이를 행사하시는 일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 자, 예레미야는 일을 못하죠. 지금 상황이 네.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일은 누가 한다? 여호와가 한다. 그 다음에 일을 만들며 성취하신대.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일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씀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자존자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분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cause to be, 존재의 근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생겨나게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 일한다 그러니 없는 것도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능력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자꾸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현실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은 기적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을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자, 세 번째 이제 뭐 하래요? 세 번째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랬죠? 기도하라 그 말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 나에게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너는 내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기도 끝.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나 혼자 중얼중얼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정식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인격적으로 1대1로 왔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응답하는 걸 누구한테 한대요? 나라는 인격체한테 한다는 거야. 막 내가 기도를 막 좋아 한 2시간 했네 됐다. 오늘 할 거 숙제 다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라 너라는 인격체가 나라는 인격체인 살아있는 걸 믿고 네? 그리고 기도했구나. 나를 믿고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체가 너라는 인격체에게 응답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요. 인격과 인격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 주셨죠. 하나님 자신을 다 주셨죠.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안 주시겠냐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했잖아요. 나를 눈동자같이 보신다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지도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고 이사야 43장에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기도하면 돼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1대1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에게 1대1로 왔구나. 내가 너에게 1대1로 응답할게. 자,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1대1 관계를 원하지?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면은 1대1로 만나요? 네? 왜 오셨어요? 좀 뵈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분인 줄 아세요? 빨리 가세요. 네? 일찍 들어가서 저 날씨 추운데 빨리 발 뻗고 주무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60억 인구, 70억 인구, 100억 인구라도 1대1로 만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1대1의 관계를 원하신다. 어떤 분 그래요. 아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 1대1로 막 수많은 기도 제목 가져가면 하나님 피곤하시겠네 막 이래요. 안 피곤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사야 40장 3절에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죠? 이게 돼 있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대1 관계를 원하시고 1대1 관계가 아니면 응답하지 않는다.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여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딱 붙드시길 바래요. 마음에 계속 간직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꾸준히 기도하란다.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대1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시고요.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 나는 모르지만 주변이 변화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기도하면 내가 바뀐다. 내가 변화된다. 왜 금방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를 동안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항상 그 자리야. 감옥 거기서 못 벗어나. 이거는요.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1대1 관계로 친밀해지는 거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지혜가 생겼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겼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특별히 뭘 물어야 되냐면 마음 상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걸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간사해서 어떨 때는 막 교만이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열등감이 왔다가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이게 참 마음 절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저는 최근에 요 마음이 딱 걸리는 그곳이 한 며칠 갔어요. 그게 쑥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여기 마치 밥 먹고 체한 것처럼 이렇게 쑥 육체적 체함이 아니라 영적 체함, 체함.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단비처럼 내리는데 내 마음을 타고 현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딱 걸리게 해버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 분노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계속 오는데 영원토록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기가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막혀버려서 왜 현실이 자꾸 이렇게 꼬이지? 뭐가 안 되지? 그러면 영이 막힌 거예요. 영이.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현실만 갖고 자꾸 씨름을 하는데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들 있죠? 비교의식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마음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버릴 수 있는 마음의 근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셨죠? 스스로 찢었죠? 그럴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거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 마음을 들여다보면 부끄럽다. 그럼 그 부끄럽다는 마음을 인간적으로 또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십자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 마음 저에게 부어주세요. 내 마음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 마음 부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셔야 내가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성령을 보내서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부어줘야만 이 막힌 게 뚫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마음을 통로로 해서 현실에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마음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막힌 분들이 많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고 이제 겸손해지면은 현실은 금방 안 바뀌어도 마음이 편안해 보여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상태가 보여. 그분들을 딱 보면 느낌이 이분은 속에 막힘이 없네. 그럼 곧 회복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속에 막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막 분주함과 이런 걸 잔뜩 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일은 막 열심히 해서 막 뭐 성취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아서 뭐 하려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과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주님 마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마음을 자꾸 마음에 부으시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면 승리한다. 막힘이 없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사람이 맡고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왕이 전승했대요. 한 번도 안 졌대. 전쟁에서.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걸르는 게 없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제사장이 오면 제사장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대요.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아마 제비 뽑는 무슨 기구라 그래요. 갈까요 말까요 하면 짝 뭐 하면은 가라. 그러면 요 사람이 선봉했을까요? 요 사람이 선봉했을까요? 그럼 요걸 갖고 딱 하면 1번이 가도록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계속 묻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피곤하신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태도는 항상 물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계속 묻는 게 지혜고,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화된다. 그 뜻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 요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바뀌어야 돼. 모든 순간에. 자, 부모가 있는데 정말 부모에게 진심으로 뭘 물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묻는 거를 외면해요? 묻는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묻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죄고 그래요.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묻고 갔어요? 지 마음대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갔죠? 네, 이게 죄고 돌아올 때도 지 마음대로 왔는데 아버지 가까이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외면해요? 즉시로 다 회복시켜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시편 73편 27편 28절 시편 73편 한번 찾아봐요. 성경 가운데 쫙 펴면 시편이고요. 73편 요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855페이지 자, 시편 73편 27절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멀리하면 망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안 묻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망해요. 그러나 가까이 하는 거 항상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우리는. 그죠? 그런데 묻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물어요. 그러면 그 묻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냐면 물어놓고 지 마음대로 해서 막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 근데 안 물으면 그냥 냅둬. 꼭 그렇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제대로 받고 뭐 우리가 다 듣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묻고 하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이제 마귀의 작전 여기에 뭘 돌덩이처럼 뭐 갖다 놓는다 그랬죠?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드릴 수는 없고 나를 건드려 내 마음을 자꾸 뒤집어 놔요. 상한 마음을 주고 그 상한 마음을 계속 갖게 해요. 유지하게 하는 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자꾸 속을 새기면 딱 이제 빨간불 켜지고 마귀가 내 마음에 뭔가 축복을 막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한 마음을 갖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한 마음 갖고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나타나겠죠. 그죠? 제가 설교자예요. 설교자.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이제 좀 내가 강하지 못했을 때 꼭 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 언제 벌어지냐면
예배 시간 전에 또는 주일 예배 전날 그 다음에 주일 아침 속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그 상태, 마음 상한 상태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한 마음이 막 이 말씀에 그냥 성도들이 막 그 말씀에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마음에 상처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은 사람을 잘 안 만나. 그리고 대화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하면 누가 성취하신다? 하나님 성취하신다. 요거 앞에서 다 했죠, 그죠? 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제목을 분명히 1번, 2번 이렇게 좀 정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리뭉실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한 10가지라도 벽에 좀 붙여놓고, 예? 구체적인 수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하세요. 매일. 그리고 1대1로 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 예. 그 사이에 변화가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꾸준하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막 나는 모르지만 지금 막 일하고 계시고 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뭘 바꾼다? 나를 바꾼다. 그래서 묻는 사람 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마음 상하는 것. 계속 속 뒤집어지는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 안 한다? 근데 계속 발생하는데 약할 때는 계속 생겨요. 도전이 와요. 근데 내가 딱 알아차리고 이제 더 이상 안 걸려 넘어지잖아요. 탁 팔짱 끼고 이놈 마귀 새끼가 또 왔네. 나 복 못 받게 하려고 속 뒤집어 놓고 있네. 어떻게 와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고 막 그래요. 그때 이제 계속 넘어지다가 이제 지혜가 생겨요. 그때 내가 딱 안 걸려 넘어들잖아요. 안 걸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마귀가 재미없어서 안 해요. 이제 더 크게 오겠지. 한번 해머로 오겠지. 근데 나는 이미 이제 거기에 이제 영적 감각이 생겼으니까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고 이것이 다 뚫릴 때까지 침묵하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속에 있는 감정을 내 얘기를 받아줄 만한 사람과만 다 쏟아놓는 게 필요해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게 기도하면 저 같은 사람 다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계속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불안감, 두려움, 막막함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마음 부어주시면 이길 수 있다. 요것만 극복하시면 이제는 이제 환경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면에 딱 생겨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승리하시는 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이제 내가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딱 보여요. 이 사람 문제가 뭐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꾸준히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만들며 지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